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뒤를 탁 들어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선택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보니 인물도 완벽한데 기도 훨씬한데 말도 잘하는데 어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말하는 것이 왜 저렇게 인격이 없는가? 이왕이면 좋은 말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삐딱하게 말하는 거. 이 대인관계의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사람 있지요. 말하는 것은 맞은 것 같아. 이 대화하면 맞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그 말 끝을 가면은 이상 그 말 듣고 나면은 맞은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시원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은 부정적인 기류가 내 마음속에 쫙 끌어올라서 머리가 혼미하고 아픈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은 아무런 뭐 큰 관계도 없는데 저기서 벌써 보면 아이고 또 만나가 싶어서 움츠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입은 옷이 남루하고 초라한데 눈빛이나 말만 조금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 아주 평안함이 오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있죠? 얼마 안 된 또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겨 올라오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멀리 보이면은 뛰어가서 다시 한번 안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안에 전자요 후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충격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우리에게는 전자와 같은 사람, 후자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전쟁에는 완전 무결합니다.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습니다. 백전백승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오면 벌벌 떨고 이 사람 말하면 산천초막에 떨릴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만 나오면 사람 다 벌벌 떠는데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골리앗 대장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은 어린 소년입니다. 전쟁에 한 번도 나가 싸운 일이 없습니다. 갑옷을 입어본 일도 없습니다. 창이나 칼을 써본 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버덕거덕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가 누구냐? 양치는 목동 다윗이라는 소년입니다. 이미 말씀의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장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에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안에 가는 동안에 엄청난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나는 초라하고 발견도 없는 내 자신이지만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의 앞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주 병원에 가서 절대 낫지 않고 힘들어하는 질병이 나를 버티고 있지요. 물질의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이 안에 출발하면서 그러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사람 보기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같더니 힘이 없지만 대단하게 보이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 싸워 나는 승리할 것이다, 기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4년 승리를 확신하고 기적을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을 푹 움직여, 주님, 지난 날은 눈물과 고통과 힘들었는데 올해는 내 앞에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길 것이다, 의로운 주먹 쥐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올 한 해 내가 이거 할 것이다, 저거 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만한 주먹을 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임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에 방패 든 사람은 거장 골리앗입니다. 누가 앞으로 나가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온 어린 목동 소년 다윗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쟁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가 어떻게 싸웠다, 대장이 작전을 우회해가지고 우측으로 가 숨어가지고 좌측으로 또 공격하고 근데 또 골짜기로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쫙 기록한 전쟁사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는 두 사람의 설전, 말하는 것을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역사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은 싸움 자체보다 싸움 이전에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설전에 더 많은 구절을 할애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 이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해낸 인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비전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는 교훈입니다. 올해도 내 앞에 무엇이 나를 버티고 서 있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골리앗 같은 태산의 문제도 능히 승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심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대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14년 향하여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기적을 선포하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인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거장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에 자기와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은
최소한 칼이라도 쥐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골리앗이 둘러보니까 잠깐만, 아이가 자신의 보기에는, 이 거장으로 보기에는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외모를 보고 아주 업신여겼다고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거장 골리앗 앞에 나올 때에, 이 아이가 막대기 들고 나올 때에 지 힘으로 왔겠습니까? 감히 어디라고? 자기 기분대로 나왔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야, 이런 아이가 지금 막대기 들고 오자면은 지 힘이 아닐 것이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초라하게 목동 양치는 그대로 나오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네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느냐? 네가 나를 무엇을 모르냐? 내 개냐? 막대기 가지고 여기 나왔느냐? 막 놀리고 꼬암지릅니다. 그때 양치는 목동의 모습으로 손에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어린 소년에게 골리앗이 보기는 외형적으로 충분히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도 멸시하고 천대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형만 보았지, 아장아장 걸어와도 그 속에 누가 계시는지, 누가 그걸 붙들어 오는지를 못 봤단 말이에요. 다윗을 무시하는 것은 다윗을 붙들고 역사의 현장 나오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이건 죽고 싶어 환장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겉에 입고 있는 옷 보고 무시합니까? 그 다윗이 그 전쟁터에 그 대단한 골리앗 앞에 나올 때 지혜로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왔을 것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외모만 보면 안 되죠. 사람 보기에 덩치 크고 칼을 휘두르면은 바람이 일고 소리 지르면 산천초목에 벌벌 뜨는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있는 약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만과 교만에 쌓여 중심에 하나님 없는 강자의 말은 언젠가는 분명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뭐 좀 직분이 있고 존경받았고 뭐 소리 높이고 이러면 그 소리 높이는 만큼 나중에는 절망과 좌절과 비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그 자를 멋지게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엄청난 태산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도 모르면서 감히 창조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날 육신덩어리 좀 커닿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모시고 있는 다윗을 어찌 저주한단 말입니까? 망령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가 말씀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히 행하는 죄를 짓는 것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예배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죽습니다. 받은 사명에 대한 충성의 어느 정도냐,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느냐,
내 부정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 받았는데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 선택하여 아름다운 자리에 바늘에 세워주었건만 열매 없이 우리는 보내고 있으면, 충성의 땀과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골리앗처럼 말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소리 하나 지르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골리앗은 큰 소리로 야 다윗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소리 지를 때요, 그가 소리를 지르면 발을 굴릴 때는 땅이 진동하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신 앞에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의 입에 나오는 말소리겠습니까? 어쩌면 어린 소년이지요. 야 골리앗아 이렇게 했어요. 어린 나이 소년의 목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겠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 다윗의 말 들어보십시오. 덩치 큰 골리앗의 굵은 소리와 어린 소년 다윗의 얇은 소리,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모두가 골리앗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거기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대한 일들이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가 승리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임재하심 있고 예수의 피문 손이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분명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에 질급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이 있겠지만은 반면에 다윗은 날렵한 몸을 날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물매를 돌리면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위협의 인물인 골리앗을 다윗이 달리면서 날린 물맷돌로 통하여 이마에 박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날렵하게 뛰어가며 물매를 돌린 것이 그가 던진 돌이 골리앗의 임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뛰어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믿고 나가는 그 앞에 하나님 먼저 나가사 승리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오면은 절대 즐겁하여 도망가지 말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탄식하며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능력의 물매를 돌리며 문제를 향하여 능력의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날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앞에 거대한 문제가 풀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을 시작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고민거리 많지요. 걱정거리 많지요. 작년 일을 살았는데 올해는 좀 더 잘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염려하는 거 많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번 특세를 통하여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기적을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기적의 깃발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2014 고지 여호와 이시의 깃발을 꼭 잡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잡을 것입니다. 2014년 구미 상목의 성도들이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되십시오. 됩니다. 주님 앞에 꼭 필요하여 인정받는 인물이 되겠다고 서운하십시오. 아멘. 뭐 하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서운하십시오. 물질 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건강 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지. 어디 할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고 그냥 해달라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에 매여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은 해놓고 나면은 그것이 이 공기 속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태움은 없죠. 그런데 공기에 있는 것은 없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부정적인 말이나 미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고 전진하십시오. 그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인정받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은 원래 나를 들어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분명히 어떤 자리에 세워줄 것인지 묶고 있는 자리로 건강한 자리로 행복된 자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 큰 소리 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만 큰 소리 골리앗처럼 꽉 지르고 자기가 다인 것처럼 가지만은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승리함으로 반드시 확인시키는 이 안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올 한해는 주님 제가 2014년도 첫 주일날 산부입에 와서 이런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어려운 주먹을 쥐고 나갑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기적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골리앗 같은 크나큰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